불란서가 자랑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세계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지만 상이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실존하는 내 안에 있는 내 행동이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노벨상 받는 것을 거부를 해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1980년 봄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르트르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미 살 만큼 적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병원에 있는 약 한 달 동안 죽음을 앞에 두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언론들은 인간의 삶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그렇게도 부르짖던 사르트르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처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실망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르트르는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인간 스스로가 개척해가는 것이라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고 말을 했던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는 지옥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이 사르트르를 자랑했다면 독일이 자랑했던 한 사람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르트르보다 한 살 많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헤퍼가 수감되어 있던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와서 본헤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죽는 날이 왔구나, 내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느낌대로 그는 사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는 함께 갇혀 있었던 동료들에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형제들이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안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 정말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본헤퍼는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길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르트르와 보네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그의 앞에 다가오자 그토록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짧은 생마저도 대부분의 삶이 감옥 속에서 억압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떠한 것도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르트르가 보여주었던 예리한 지성이나 명성 혹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40일을 금식기도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기뻐합니다. 이삭의 이름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 반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부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3절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건하여서 아무런 실수와 허물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 땅으로 피신을 가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가 좋았기 때문이랍니다. 단지 에서가 만들어준 그 별미가 좋아서, 그리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육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에도 이삭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래도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록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때문이었을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타난 이삭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임종시에 아들 이삭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 약속을 물려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유언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임종을 눈앞에 두는 그 순간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런 이삭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과 에서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들인 나에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단다.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이렇게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단다. 너희들은 이 약속을 믿지 말고 너희들의 꿈을 꾸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잊었나 보다? 아니면 이루어질 그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더라.
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너희 할아버지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차 오게 될 일에 대하여 축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 때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장차 올 그 일이 도대체 언제 온단 말입니까? 언제 오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들들에게 장차 올 일에 대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가난하고 젊은 만화 작가,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지하 건물에 임대를 내어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 지하에 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쥐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 꿈속에서도 그 귀찮은 쥐들을 쫓아내며 몽둥이를 들고 이리저리 쥐 잡으러 다니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쥐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어느 순간 그는 쥐들의 친구가 되어서 쥐들하고 놀고 있는 그 꿈으로 그 꿈이 변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 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쥐를 소재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쥐입니다. 미키마우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그의 만화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하나의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놀이동산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에 실패를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카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LA로 이주를 합니다. 그는 LA에서 우연히 디즈니랜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꿈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나도 맨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리라. 나도 이곳에 하나의 환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그러나 그의 수중에는 단돈 500불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꿈을 꾸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꾸는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고 환상적인 교회를 세웁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세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믿음으로 꾸는 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황된 꿈이 아닌 믿음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과 에서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겠습니까? 에서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 중동지방 이 땅에는 이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에서의 이름이 당연히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에서의 이름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야곱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임종할 때가 되었을 때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의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 야곱이 변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염소를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먼저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야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안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러했는데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에서의 이 중심을 보십시오. 아니 이삭의 이 중심을 보십시오. 분명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을 불러놓고 혼을 내고 나를 속였다고 혼을 내고 쫓아내는 자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판단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세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으니 야곱이 장자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그래 맞아. 내가 자칫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구나.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그 별미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구나.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서에게 말한 이유입니다. 네가 아니라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 이삭은 야곱에게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아람으로 가서 네 외제부 부델 집에 이르러 거기에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왜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했던 축복은 결국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지만 에서는 누구에게 한 축복이었습니까? 아니, 이삭은 누구에게 한 축복이었습니까? 에서에게 한 축복이에요. 에서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야곱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시 내가 야곱에게 정식으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때에 우리는 곧바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알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깨닫고 있지만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이 생각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멈춰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만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한 것도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은 이삭의 뜻을 따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나온 축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자기가 두 아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후의 말. 내가 누구간데? 모세가 거절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일을 아름답게 순종하며 성취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엄청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정말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축복의 샘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얼마든지 자녀를 축복할 축복권이 있고
이웃을 축복할 축복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해 소망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소망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는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를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박사를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 다닐 때에 형편없는 낙제생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 학생은 공부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입니다. 담임선생은 그의 천재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늘 이런 축복을 했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네가 다른 아이들과 같다면 너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만드신 것은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야.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분명 다른 아이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고 이상한 정신 착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것은 특별하게 너를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그의 꿈을 믿음을 통해서 심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머니의 격려의 힘을 입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어머니가 축복한 대로 20세기 이 세상 최고의 천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자녀들, 이웃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삭의 이 축복 기도대로 야곱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